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순간부터 어제 읽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공의회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처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따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려가고 계십니다. 어제 읽었던 공의회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증언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언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수많은 고발의 내용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풀어줄 기회를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형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지경이 된 마음으로 3번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외치셨던 그 소리들을 기억하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죽임당하는 고통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혹은 죄인으로서 이미 겪고 있는 절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고통 속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게 되어 다시는 그분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손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처절함, 그 고통, 그 죽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과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